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8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모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대에 눕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친히 붙드셔서 작은 혹 하나도 몸속에 남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남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반복되면서 소화조차 어려운 시간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몸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 대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를 믿음의 간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연약해도 믿음을 붙들고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소가 다르다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똑같이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신앙의 고민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또 마음과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지요.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였고, 그래서 경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팽배했고, 또 카비루스 숭배 같은 전통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민족 종교가 깊이 뿌리 내린 그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회적 단절과 박해를 감수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방해로 심한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기록했는데,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있는데, 전서의 목적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막 생겨진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재림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따뜻한 어조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께서 이미 재림했다라는 거짓 뉴스와 선동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불안과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가 이미 재림했으니 지금 현세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거짓 뉴스와 거짓 소식이 난무하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몇 달 있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훈과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교정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종말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너희가 굳게 서도록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전에 받은 말씀과 전통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한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은
일상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 신앙은 현세의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 삶을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아가라 명하신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은 불안과 불확실함, 수많은 소문과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당시의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진리를 사랑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이 혼란과 두려움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소문과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불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전쟁의 소식과 또 각종 신비한 가르침과 왜곡된 종말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오늘 이 시대의 삶도 너무나 어렵고 많은 유혹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편지는 불안과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소문에 흔들렸듯 오늘 우리는 지금 아니면 끝이다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때의 불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보내진 이유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름, 내가 마치 바울인 것처럼 그 이름을 빙자하여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의 뉴스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주장하는 교주들,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협박하는 자들, 기적과 미끼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세상은 이런 가짜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과 가짜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짜를 다 연구하고 각각의 차이점을 다 파악해야 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다면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 훈련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그 모든 가짜 돈을 다 보여주면서 구분하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만지게 하고 그 진짜 지폐를 손에 쥐고 그 지폐를 만지게 하면서 보고 익히게 합니다. 그렇게 진짜에 익숙해지고 그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가짜 위조 지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과 거짓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진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신처럼 붙잡고 결국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어떤 것이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가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짜를, 거짓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거짓과 우상, 아무리 그 거짓과 우상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이 8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어 날리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거짓과 우상들은 그 한 번의 입김으로 모두 날아가고 다 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력이라 해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진리에 비답해 그 모든 거짓과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삼키고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궁전과 왕국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던 그 통일교와 신천지도 그 모든 거짓도 세상 심판정 앞에서 그 모든 추악함과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결국은 한낱 거짓이었음을 폭로되고 있습니다. 장사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며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경외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앉히는 유혹과 모든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거짓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면 거짓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거짓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더욱더 진리를 사랑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이고 또 그 진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꿋꿋이 성도의 길을, 그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거짓과 미혹을 멸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